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까지입니다. 55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56편 4절 말씀을 베이스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시편 56편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앞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베드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그들에게 임하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뜻하신 바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빼앗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하여, 이 부분이 사탄이 지금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빼앗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무언가 손해볼 것 같아요. 이렇게 사탄은 계속 우리를 잠수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중심에는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현상입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들 이 55절 5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대입시켜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봐야 돼요. 과연 사망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가지고 있는지, 사망이 우리가 무엇을 쏘고 있는지, 또한 사망이 우리에게 죄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말하게 하는지,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어떠한 일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 죄가 두려운 것은 왜 두려워요? 죽음 때문에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값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값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인가, 그거로 인해 내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그 결과값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부분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들춰내진 것, 이게 부분을 가지고 무수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혹 실수로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와 그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즉시 그분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우리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육신을 벗는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 육신의 죄는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놀라운 것은, 그래서 율법이 은혜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 우리의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받게 하지 않도록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지금의 이 시대에도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그거에 손가락질하는 거, 그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뭐 한다고요? 들춰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이 죄를 들춰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복음은 오지 않습니다. 온전한 복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육신의 자아들, 이걸 계속 끄집어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영적인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탄이요. 우리의 드러난 죄성을 가지고 사탄이 계속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고 사탄의 정죄함을 분별하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논리를 모르니까 계속 사탄이 말하는 그 논리 가운데 빠져서 무기력한 자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불충입니다. 무기력한 자가 되어버린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일을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죄를 뭐 하시나요? 들춰내십니다. 저희가 들춰나는 것이 은혜요.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럼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랬으면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그가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명이 뭐라고요? 사탄이 우리의 죄를 포장하는 포장지입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무리 변명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 변명이 가려지겠냐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이 무서우니까 변명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 좀 벗어나 보려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 보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 환경이 이래서요, 이런 상황 때문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감이 신앙이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줘야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사람의 말에 어떤 환경에 공감 능력이 좋은 것이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공감할 필요가 없어요. 공감해주면 안 돼요.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이럴 때도 불구하고 공감해줍니다. 아이고 그때 너무 힘드셨죠. 더 죄를 쌓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확실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지 않냐면 다 죄라, 그 확신을 말해줘야 돼요. 아직 연약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거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 내려가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단절돼 버릴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선택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버리는 그 일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울은 출발은 되게 멋지게 했습니다. 근데 그 끝 마무리는 너무나 비참하게 마친 사람입니다. 신약은 이러한 삶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 준비되지 않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훈련입니다.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은 큰 죄를 집니다.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3장에,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15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또 임합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은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언제요? 출애굽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면 사울이 왕이 되고 그건 한 450년 전입니다. 450년 전에 하나님이 사울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길을 갈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아말렉을 내가 저들을 멸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로 하세요? 오늘 사울이요. 여러분, 모순적이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인데, 하나님이 버렸는데, 버리신 왕인데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아, 뭐 사울이 왕이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셨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울이 만약에 15장에서 온전히 순종했다면 사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킬 때 베드로는 거기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려고 계속 뭐 하신다고요? 들춰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하신 바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참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혀요. 좋은 것은 다 소각시키기를 싫어하고 가치 없는 것은 다 진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이요. 갖고자 하는 욕심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고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이때 뭐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욕심 가운데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뭐 하시라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다시 뭐 하잖아요? 죄 짓지 않습니다. 복음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뭐 하지 말라? 다시 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죄 짓지 말라입니다. 율법은요, 죄 짓는 장면을 보자마자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죄 짓지 말라입니다. 그럼 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죄 짓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회개란 말은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를 의미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공격을 해도 내가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로 내 영광과 몸을 정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 연약함에 보혈이 딱 발라져서 차단시켜버립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결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그 공로의 힘이 그 능력이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생각과 감정에 발라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누가요? 보혈이 차단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의 보혈로 백날 해보십시오. 또 넘어진다니까요. 예수의 보혈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힘과 능력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선물이 쓸 수가 없어요. 쓰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사무실에다 두고 몇 달이 지났어요. 흐지부지해서 시간이 지나서 쓸모가 없으니까 버렸어요. 쓰레기통 재활용했다 해서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그거 쓰시죠? 그래서 아니요, 안 쓰고 있는데요. 버렸단 말은 못하고 안 쓰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분이 유럽에 가서 그걸 사왔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쯤 되는 제품입니다. 근데 못 썼어요. 버렸어요. 설명서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도무지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지금 필요 없나 보다 넣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니까 버렸어요. 그 굉장히 몸에 좋은 그 물을 만드는 그 기구더라고요. 사용하지 못하니까 버렸어요. 동일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힘있고 강력한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을 못하니까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계속 하는데 계속 넘어집니다. 보혈을 뿌리고 발랐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뭐가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요?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침투하지 못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뭘 하시라고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아무런 힘도 못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었는데 별로 아무 없는데 또 나는 그 문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했는데 이런 신앙의 문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울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또 변명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뭐가 두려웠어요? 블레셋이요. 블레셋이 무서워서 당신이 빨리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당신이 너무 늦게 오니까 블레셋은 지금 내 코앞에 닥쳐왔고 당신은 오지 않지. 그러니까 불안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누가 두려웠어요? 블레셋이요. 지금은 누가 두려워요? 백성이요. 동이라는 건 뭐요? 사람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울, 이거 그게 왕이야. 사울에게 말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다음에 할게요. 내가 지금 바빠 죽겠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완전히 막혔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아이고, 돈이나 있고, 신간 편한 사람들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처럼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돌이켜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되게 힘들면, 어렵고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잠깐 다른 일을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계속 저를 힘들게 해요. 너무 미치도록 힘들게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잘못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들게 하는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환경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전혀 뭐하잖아요? 바뀔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좋은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 환경들, 좋은 만남들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냐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처럼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러면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고 기록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누구 손에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 안타까운 고백입니까? 내가 사울을 2번을 살려줬는데 다윗이 보기에 사울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 일에는 내가 진짜 사울에게 죽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2가지를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진 겁니다. 이건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하잖아요?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2번째, 다윗은 결코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블레셋은 다윗을 통해서 멸망받아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해요? 사울을 두려워함으로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간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택했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했다면, 우리가 선택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이 신앙적, 영적 그러니까 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신앙적인 원리를 모르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선택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요. 욥기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면 환경과 상황이 나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말합니다. 내가 그때 선택했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통해서요? 사탄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불순종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탄에게 비웃음 당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이 영적인 놀라운 진리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낼 때 수천 번 기도할 겁니다. 수십 번 묻고 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문제가 이러한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린다고요?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름 부심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앞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셨지만 다윗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운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즉 잘못된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망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자 그 생각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진노도 어떠한 메시지도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죄를 지고 실수하고 문제를 해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와, 잘한 선택이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요? 블레셋에 있어요. 블레셋에서 도망갔어요.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으니 너는 1년 4개월 동안 내가 너를 보호해줬고 너에게 먹을 걸 줬기 때문에 너는 우리의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청청병력입니다. 아무렇지 않다고요?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요? 더 좋다고요? 조심하십시오.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준비가 지금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이 다윗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지나가 버려요. 그게 아닌데 아무 일도 없어도 내가 가장 무서울 때인데 하나님이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무서운 데인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가장 무서운 데인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닌데요. 여러분, 그래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선택한 일을 어떠한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바뀌어진 것을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무엇을 지금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부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찾는 것은커녕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죄송한 말이지만, 현호까지 전부 다 해봐야 18명입니다, 18명. 김순자 집사님은 오다 하니까 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지만, 쉬워서 18명이에요. 18명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에게 말을 듣고 싶어서, 그 목사에게 상담받고, 그 목사의 영적 진을 듣고 싶어서 새벽 5시 반에 저 창원 진해에서 차를 타고 올라와요. 뭘 들을 게 있다고요? 그 교회는요, 600명, 7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에게 들으면 되죠.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새벽 5시 반에 새벽에도 끝나고 바로 차를 타고 와서 3시간 반 이 얘기 듣고 충격받고 내려가셨어요. 그건 들려질 때 계속 곱씹어 봐야 돼요. 들려질 때 곱씹어 보지 않으면 듣지 못할 때 온다니까요. 심각하다니까요. 교회가 많습니다. 설교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열리냐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가득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 그래도 살만한데 뭐, 지금 그래도 이전보다 더 좋은데 뭐. 여러분, 삶이 어떻고 저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삶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울처럼 담대하게 사망하라고 말할 수 있죠. 네가 사망아 어디에다 쏘고 있냐라고 말할 수 있죠. 1년 4개월의 평안보다 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다윗에게 엄청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때, 여러분, 제가 올 7월 초에 되게 심각했어요. 저희 이제 지한이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되게 심각했어요. 아빠, 나 이제 축구 못하겠어. 나 그만둘 거야. 왜? 보는 사람마다 나한테 성적 말하는데 내가 성적 내려고 축구하고 있어?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잘 다독였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지. 그러면서 아빠 고마워.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설득시켜줘서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됐어요. 저희 앞 화요일 날 가서 만나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다 좋은데, 그래, 즐겁게 축구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 다 좋아. 그런데 이제 네가 뭔가를 선택할 때쯤 되니 올 3월 달에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 라고 질문했어요. 올 3월 달에 네가 선택한 것이 오늘 너에게 어떠한 결과가 오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빠,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인내할 걸, 조금 더 기도하면서 참을 걸, 그랬으면 지금 나는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그 선택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요. 책임이 따른다니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이란 잘못된 선택.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지만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아내를 빼앗겨버리는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대한 문제였어요. 다윗이 지금 목숨 걸고 싸워요. 승리하는 조국의 승리를 안겨줘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조국과 싸워야 돼요.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자 다윗의 총명이 사라지고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잘못된 생각과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자 왜곡된
가치관과 생각을 소유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나눴죠. 긍정적인 실수든 부정적인 실수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다 합력할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은혜에 반응할 때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계속 부정적인 문제가 우리를 발목을 잡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저자인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럼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울 사도여,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담대하게 아닙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 감옥에 같이 간 이유가 있어. 오히려 감옥이 바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몇 번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요. 몇 번 갇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이 바울을 지켜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전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요. 가야 되기 때문에요. 바울처럼 자기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결박이나 환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은 뭘까요? 바울은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장로,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6페이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를 마치려 하며요? 일이요,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자동차의 사명은 달리는 겁니다. 자동차가 달리지 않으면 사명을 다한 겁니다. 더 이상 자동차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동차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엔진, 바퀴, 모든 것, 일을 하는 모든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즉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 설교를 착각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라,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일을 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돈 벌려고 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진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돈 벌려고 여러분이 일했다면 여러분 빨리 그 일을 때려쳐야 돼요. 그러면 일하면 안 돼요.
그 일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즐거움도 기쁨도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은 망할 겁니다. 그러면 왜 일해야 됩니까? 그 일을 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 받으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왜요? 복음 증거하는 장소요. 뭐의 장소요? 복음 증거하는 장소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걸로 보내신 겁니다. 이 사명이, 이 확고한 소명이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헤쳐나가기 위해서 일한다고요?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얼만큼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망할 겁니다. 더 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당연히 일해야죠.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선택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불투명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의 유익도 받지 못하고 몸만 축나고 뿐만 아니라 가정 무너지고 자녀들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를 그걸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이건 일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망한다니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죠. 바울이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나 예루살렘에 갈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일 속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사명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시작. 오늘 나의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일을 하도록요. 왜요? 그 일을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가장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일을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이어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요, 안 합니다. 거기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수혜 예배 걸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하면 알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단 말이 뭐예요? 내가 그동안 배워왔고,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들이 동요될 때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 그동안 살았던 삶은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경험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고,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요. 이러면 또 오해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직장에 가서 전도지를 한 번도 못 돌리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이러면 더 골치 아파요. 네. 그런 내용이 아닌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것도 설명해 드릴까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서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라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직장을 택하셔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요.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먹고 사는 문재인은 8시간, 9시간 투자하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10분, 1시간 투자하는 거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우리의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인도하셨, 그 놀라운 사명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행한다면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지금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드려진 바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게 삶 속에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 인도하시는 예배,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손이, 우리의 손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뭐가 돼요? 발을 씻기는 섬김의 손이요. 우리의 발걸음이 욕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이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해서 한 달 일해서 벌면 뭐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주어진 물질,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나는 왜 가난해서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뜨겁게 역사하시거나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미치겠어요. 해도 안 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삶은 펴지지 않고 열심히 뭔가를 해도 계속해서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에 놓인다니까요. 사탄은 계속 그걸 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만들고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때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주인됨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내가 주인 돼서 내 일을 하고 있구나. 빨리 회개하셔야죠. 그렇게 해야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사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더라고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고 알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평밖에 되지 않아요. 불만만 나옵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에는요 위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저만 흥분되나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꼭 그렇게 선포하고 일하십시오. 장모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운전을 통해서 꽃을 화분을 배달하는 그 일을 위탁하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찾다 나에게 가장 맞는 걸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탁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했어요? 위탁시킨 겁니다. 뭐 하려고요? 복음의 일을 하시려고요. 꼭 직장을 갈 때, 학교를 갈 때 꼭 그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오늘도 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탁하신 자리에 간다라고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위탁하신 겁니다. 우리 편에서요 받은 거고요. 우리는 받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받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 만들시기 위해서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담대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명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객관적인 이해는 뭐예요? 하나님이 위탁하셨다. 주관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받았다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내일부터 9월 1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시오? 이렇게 10년 되는 날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으면 박수를 쳐야 돼요, 원래. 센스가 없어서. 이렇게 10년 되는 날입니다. 2015년 9월 6일 첫 주 주일 예배 이르는 교회 됐지만 9월 1일부터 이르는 교회 됐습니다. 우리 딱 내일이 10년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2015년 9월 달부터 116교를 합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성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이루심을 위탁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위탁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116교회 성도로서 직분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위탁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그걸 받으신 겁니다. 이게 주관적인 겁니다. 나는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놀라운 건데. 우리가 무엇인데? 사도행전 23장의 배경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환경으로 매일매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곳에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우리의 직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위탁받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것, 순종, 그 직장에 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역사입니다. 기회가 오십니까? 이해가 가버리십니까?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다 당하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희생에 대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아, 내가 네 모든 인생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있어 기본적인 요소는 죽음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종교 재판이요. 그럼 지금 바울은 유대교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떠한 종교의 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받았던 종교의 재판을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바울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 보내야 돼요? 수십 년 후에 로마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너 죽지 않아. 내가 너를 이 감옥에 두는 이유가 있어. 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바울은 지금 밖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어서 누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딱 감옥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갈구고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 상황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이제 3주 후에 이사야를 한 몇 번 볼 텐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얼마나 강하게 메시지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때 너희는 다 포로로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그거 가라고 그래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자마자 옥에 가두어졌기 때문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면 바울이 뭘 가지고 증거했습니까? 바울이 뭘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어요? 증거하지 못했다니까요? 바로 옥에 갇혔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네가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기 1분 전에 말씀했죠. 여러분이 직장 가는 것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왜요? 그 일을 꼭 그냥 직장 가는 거 말고요. 그 일을 누가 나에게 위탁하셨다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셨다는 믿음 안에서요. 여러분이 선택한 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 이 일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일을 나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했을 때 나는 그 직장에 출근만 해도 우리 뭐 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한 겁니다. 너무 나만 그래요. 나만 너무 좋아요. 뭐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라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합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는 것 자체가 내 일을 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사명을 완수한 성공의 종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사람의 관점,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어디 내놓을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누군가 물어보면요 아, 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 이번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간 타임이 났는데 혹시 해보시려면 강의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력서를 써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쓰려고 하는데 학위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되게 망설였어요. 학위가 없어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력서를 내면 다 학위, 별의별 박사학위 있을 텐데 학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안 보냈어요. 근데 그 담당하신 분이 일어나서 목사님 왜 이력서를 안 보내세요? 뭘 써야 될 게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거 다 알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그 다음 일이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편은 겸손한 척으로 보이죠?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교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말하는 거 내놓을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그렇게 자기를 그냥 축소시키지 않을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저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기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무지한 말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만한 소리인지 몰라요. 겸손이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위탁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 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그 무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없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이것은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존귀한 일을 위탁하셨고 우리는 그 일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사명의 길, 그 길을 걷는 자로서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리드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